오늘 읽어드린 21절을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오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부에는 잘못 지난주께 남아있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제목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서 우린 존재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다. 이 자부심과 긍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아무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나 같은 인간은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디엔가 쓰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어디엔가 쓰시려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또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 이유입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음받은 나, 세상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님이 흘린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날마다 우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또 나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난 엿새 동안 또 건강하게 또 힘써 일하게 하셨고 또 편안하게 지나게 하셨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린 본분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본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본분, 또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로서의 본분, 가정에서는 호주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의 본분이 분명히 각각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시편 100편 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린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내가 그의 백성임을 알고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양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하고 그분의 명령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큰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때에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때에 삶의 재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존재를 이유를 알 때에 우리는 뭔가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쓰시려는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주어서 고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귀한 일에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왕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도 동정녀인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레스같이 마리아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 다 누구나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을 주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왕이라고 하는 왕위를 직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왕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주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이 일에 사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왕위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하신 말씀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정하신 말씀을 이룰 때에 이루어 드릴 때에 필요한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내가 뭘 하지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하는데 내가 건강이 딸립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건강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직분도 주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도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지금 물질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케 하셔서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입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레스 왕 마음속에. 지금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을 해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접수했습니다. 바로 그 원년에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를 고레스가 뺏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낼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재정 지원을 해주고 법적으로 건축 허가로부터 해서 모든 물자 동원까지 다 협력해 주라고 하는 뜨거운 감동을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속에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고레스 마음에만 감동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나니.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을 주어서 맞아 70년이 차면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셨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했지. 맞아, 올라가자. 왕은 올라가라 하고 백성은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일치한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학개 1장 14절을 보아도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중단된 공사를 다시 하게 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마음의 감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동. 감동이 뭔지는 아시죠? 마음이 막 움직여지는, 감동을 받아서 막 불같이 내 마음이 뜨겁게 움직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역시 성막을 지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심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감동받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감동을 줘가지고 감동 안 하면 그를 안 쓰십니다. 감동을 주어서 감동하는 자를 쓰십니다. 근데 그 쓰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은사 능력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후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감동이 왔는데도 안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을 주실 때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먼저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에 우리는 아주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정확합니다. 어떤 충동적인 그런 어떠한 그 감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통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오셨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올라가게 하셨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나라에 놀라운 복을 받게 한 이 사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한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은근히 부담되는 분들이 있으면 나를 통해 또 뭘 하시려고 하나.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믿음도 물질도 건강도 주시지만 그 일을 한 후에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주시는데 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죠. 일하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고는 사랑받을 수 없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에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았잖아요.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해방을 줘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을 적극 후원해 주었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럼 어떤 복을 주었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감동의 순종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일단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에게는 왕과 같은 권세와 권위를 주십니다. 여기에 정확한 그 말씀은 이사야 45장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면서 지금 고레스에게 주시는 복이 쭉 2절 3절 이어 나옵니다. 자, 정리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능력 있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바벨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고레스는 누구보다 강력한 왕으로서 세움을 입었습니다. 고레스가 강력하지 않고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 오늘날 미국과 같이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바사왕 고레스가 점령을 할 수 있었으면 강력한 그 리더십과 능력을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복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자,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며, 각 전쟁할 때 성들이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놋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서 부숴버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접수하고, 또 다음 성에 가서 쇠빗장을 꺾고 문을 열고 또 그 성을 점령하고 승승장구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삶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에 가시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하면서 우리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그 다음 세 번째는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욕심을 우리가 부릴 만한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재정적으로 적극 고레스가 후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것을 알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은 많은 보화와 재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고 그 땅에 그 많은 보화, 은금 보화,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 가져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접수하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 고레스 왕이 다 차지하는, 쉽게 말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임마누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6절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곤도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고.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고레스가 하나님 몰랐어요. 이방인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노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같이 노아같이 다윗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방 나라 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들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준비된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못 쓰시겠습니까? 아멘. 믿지 않는 이방인도 들어 쓰셨는데 믿는 저나 여러분을 들어 쓰실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때로 들어 쓰셨는데 이미 믿고 구원받고 준비된 저나 여러분들 왜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여기 분명히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땅에 완전히 각인시키길 원했던 겁니다. 고레스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상관없이 고레스와 함께 하셔서 이웃 나라들까지 다스리게 하셔서 열국들로 하여금 고레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즉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을 능력으로 일꾼을 세워주시고 가는 길에 앞서 행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었듯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내 몸에서 태어나리라고 일러주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 내가 처녀인데 무슨 일입니까? 라고 아니다.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내가 처녀의 몸이지만 또 결혼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나에게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볼 때 나는 인간적으로는 참 이게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꾼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말씀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고 감동을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고레스에 주셨던 복과 같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앞서가면서 보호해 주시고 숨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이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예언하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근데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분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내게 건강을 주어서 주의 일들을 더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내게 능력과 물질 건강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